하루 한 장 모세오경 오늘은 레위기 23장입니다. 24장입니다. 24장의 장제목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 부제는 영원한 규례라고 해봤어요.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란 말이 오늘 본문에도 2번 나오거든요.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성소의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심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내용의 결이. 하지만 이 두 내용은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다는 거 아세요? 이런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 성소 안에 등잔불과 진설병 이야기를 하는데,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성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성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예배라고 하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두 단락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이 앞에 단락이에요. 꺼지지 않는 등불과 진설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과 진설병.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불 켜기 위해서 감람유로 그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성소 안에 등잔불을 켜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등불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됐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진설병,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두 절인데요. 레위기 2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여러분, 떡을 진설한다고 했는데 총 몇 개를 진설한다 했어요? 떡이 12개입니다. 왜 12개를 올려놓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개를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앞에 이 등불 이야기와 진설병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어요? 등불과 진설병 이야기를 할 때 모두 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항상 등불을 켜놓고 항상 이 진설병을 진설하라고 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간적인 열심보다 지속적인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한순간 타오른 불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특별한 날, 이벤트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절기 이야기 나누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 중요하고 그 정신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 모든 정신은 안식일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절기보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23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우리의 신앙과 그 자세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후반부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성경은 자세하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 이 사람은 혼혈이다. 이거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 어머니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굉장한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요, 단순히 욕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 핵심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때만의 일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팽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장 슬픈 일은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먼저 반응하잖아요. 교회의 어떤 현안들을 결정할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생명의 존엄성도 함께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 보면 다 복수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여기면요, 여러분, 아픔 당하고 상함 당한 그 사람 입장으로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늘 항상이에요.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을, 눈이 아픈 그 사람을, 이가 아픈 그 사람을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나처럼 여기고 그를 돌보아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공정한 정의를 세우는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약자를 보호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등불을 밝히듯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제가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영원한 규례.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말씀 다시 보시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는 말씀을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반드시 지켜나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만 이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거든요. 대대로 지킬. 그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말씀이 있겠죠. 자, 먼저 2절, 3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등잔불을 켜두는데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잔불은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불이죠. 여러분,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에 그 실내로 들어가면 그곳이 성소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휘장을 경계로 해서 휘장 안은 지성소고 휘장 밖은 성소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성소에는 불을 밝혀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곳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거기는 불을 밝히라고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갖다 놨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영광의 광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후렴 너무 좋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 불이 필요가 없고 빛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성소에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성소의 등잔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성소에 나올 수 있도록, 그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등잔불을 켜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언제라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등잔불을 관리하고 켜두고 책임지는 그 직책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맡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번제단 이야기할 때 나누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씨는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더라도 헌신을 다짐하려 할 때 번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불씨가 꺼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때 제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뜰 안에 있는 번제단 불씨는 꺼뜨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성소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을 때 그곳의 등잔불도 꺼뜨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패하거나 예배 시간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번제를 드리고 싶을 때 번제단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예배의 문, 기도의 자리를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딱 세임 기도회를 1년에 딱 2번 쉬는데요.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명절에만 쉽니다. 그래서 설날, 구정설날에 쉬고요. 그리고 우리 추석 명절에 쉽니다. 그 외에는 모든 공휴일에도 다 예배를 엽니다. 우리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세요. 오늘 공휴일인데 예배가 있냐고. 여러분 혼란 들어서 죄송합니다. 공휴일에 우리가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가 명절에만 그렇게 합니다. 그럼 명절에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날들이잖아요. 그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때만의 삶의 예배와 또 삶의 복음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공휴일에는 예배가 쉬지 않는다는 거, 기도가 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의 마지막에 오는 그날까지 이것은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규례는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설병을 성소의 떡상 위에 두라는 말씀인데요. 이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되 어떤 상태로 두라고 하세요?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만들 떡인데 여러분 대충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왜 꼭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사실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랑 연결이 되거든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곡식 알갱이가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쌀농사를 짓든지 보리농사 짓든지 밀농사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곡식 알갱이를 으깨어서 하나도 잡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방앗간에서 찢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해야 되니까 요번에 요만큼 쌀 2말 빻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됐을 거거든요. 이 곡식 알갱이를 으깨서 하나도 손에 안 잡히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노력과 땀이 들어갔겠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루가 되어서 부서지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떡이 되고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떡 12개를 진설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떡 12개는 여러분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12지파를 말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되 자아를 부수고 생각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루가 된 인생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주신감으로 살아야 한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전에 어떤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던 건데
그리스도인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아야 된대요. 예. 언어 유희 같지만 은혜가 있어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 중에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게 그분의 손입니다. 그분의 손을 보면요, 얼굴은 그렇게 좀 이렇게 남자답기보다는 조금 저는 좀 곱게 생기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손을 보면 손이 굉장히 투박해요. 잔뜩 굳은 살이 배겨 있어서 손이 굉장히 투박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마다 한참 그분 손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 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손에 굳은 살도 많고 상처도 많고 손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 손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 손이 그렇게 망가져 있을까요? 하도 많은 외과 수술을 감당하다 보니까 손이 다 굳은 살 배기고 터지고 그렇게 해서 손이 다 망가져 있으세요. 근데 그 손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베테랑이구나. 근데 그 장로님이 늘 수술을 집도할 때마다 한결같이 늘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신방할 때도 저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도 늘 수술하지만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감당했던 이 수술이지만 늘 매 순간 처음 하는 수술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매 순간 기도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손을 갖고 있다면 진짜 베테랑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냥 기도 안 하고 수술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 저는 주신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임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 오늘 하루도. 근데 우리 세임기도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임기도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늘도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신감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아를 부수고 생각을 갈아엎어서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루가 된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가 남아있고 내 욕심도 남아있고 내 생각도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녹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깨끗한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신앙의 길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